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오늘 2022년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새해 첫날 그리고 첫 달에 공부하기 참 좋은 성경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와 같이 창세기와 더불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기에 참 좋은 그런 책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이름에 나와 있듯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1장을 읽어보신 분,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요한이 두 명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세례 요한, 이름이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죠. 그리고 그의 친형이 야고보 사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야고보서가 있습니다만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 곧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사도는 일찍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곧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곧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형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에게 별명도 붙여주셨죠. 그 별명은 우레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 곧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성격이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다혈질. 우리가 다혈질인 성격을 보고 천둥 같다, 번개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레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서 거쳐할 곳을 좀 구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한 거죠. 그때 화가 난 이 야고보와 요한, 곧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로 하여금 불을 명하여 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를 배척한 이 사람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불들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그 불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우리를 배척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하도록 하고 싶은데 주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죠. 이처럼 그들은 다혈질이었고, 그러니까 요한도 다혈질이고 굉장히 성격도 급했고 또 호전적이고 공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나중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러한 사도 요한의 그런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읽으면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이고 성격도 급하고 이런 사람이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일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구나.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참 아름답고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또한 우리가 볼 때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좀 불의해 보이고 또 좀 비도덕적, 비윤리적, 그리고 폭력적 그런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런 자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우레의 아들인 요한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자, 또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꼭 뭐라고 지칭하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한 호칭은 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좀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하기 힘든 그런 표현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그 칭호가 너무 자기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에게는 평생 가장 소중한 그런 나에 대한 호칭이다. 나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도 주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그의 서신서에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또한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공부할 때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요한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요한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렵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가장 어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정성 들여 보살펴 주셨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요한도 잘 받아들이고 자신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이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에 서서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봤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을 또 믿으실 만 하시니까, 신뢰할 만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본다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곧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서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이 공관은 공적이다. 또 어떤 이런 공공기관에
인정을 받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관, 같을 공자의 볼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어떤 관점이겠어요? 비교적 연대기적인 흐름, 예수님의 그 인생과 사역과 이런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인 구성, 전기적인 구성으로 기본 포맷을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이런, 물론 이제 요한복음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만,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러한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들을 보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이 붉은색 글씨가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비율에 따져봐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곧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건 중심으로 이 복음서를 전개해 나간다면 요한복음은 사건도 물론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또 그 말씀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또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아주 세밀하고 또 아주 좀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전체를 시작하는 본문인데 딱 우리가 8절 읽었죠. 그런데 그 8절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 3가지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생명, 그리고 세 번째는 빛. 이렇게 3가지의 단어, 3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자, 흔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들, 이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 학술 논문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로고스에 굉장히 집중하죠.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것은 그 당대 2000년 전에 이 지중해를 둘러싼 세계의 문화와 학문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그레코 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레코 로만이라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레코는 그리스를 의미하는 거고 로마는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이 그레코 로만 문화와 그 학문 가운데 이 로고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그레코 로만의 이 로고스라는 단어와 그 개념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곧 로고스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진술하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치 그레코 로만의 배경 가운데서
탄생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로고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산뜻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그 당대를 잘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이 그레코 로만이라는 그런 그 당대의 문화와 언어와 사상과 철학 가운데 나온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당대의 그레코 로만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역으로 마치 이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사상과 학문 속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문이 저지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오류인 거죠. 그러면 말씀, 곧 로고스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이 정체성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 문화, 히브리 문화, 그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원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레코 로마 문화가 아니라 그레코 로마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에 대한 설명을 그레코 로마 그 문화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구약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구약 성경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장에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에 대해서 등장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냥 가볍게 성경 통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창세기의 기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언어로, 즉 말씀, 곧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 몰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긴 할 겁니다. 우리는 뭘 하나를 만들어도 무에서 유를 만들질 못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조립하거나 또는 붙이거나 해서 만드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그냥 말씀만으로 천지를 만드셨을까? 참 신기하다.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말씀이 꼭 언어를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언어로 명령하지 않으시면 창조를 못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셔도, 하나님께서 손짓만 하셔도,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만, 하여튼 여기에서 이 언어라는 수단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가? 그 언어에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인가? 우리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연결시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요한복음 1장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이게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이렇게 부연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격 내지는 하나님과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아주 도장을 찍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언급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단지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성부 하나님께서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천지를 창조하는 그 주도권, 그 주권, 그 권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천지를 창조한 그 일을 행한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다 할 때는 그 언어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 곧 모든 것이 비롯되게 되는 그 시작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능력으로서의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생명.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라면 만물 안에는 그것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 예술 작품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하는 분들이 자기의 흔적이 그 작품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에 그 그림을 보면 그 작가의 숨결이랄지, 그의 온기랄지, 그의 기법이랄지, 그의 느낌이 살아있는 것처럼 만물이 성자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성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만물 속에 성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다 성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만물 속에는 성자 하나님, 그 만물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흔적, 성자 하나님의 작품, 성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그 특성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솟아나게 하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비유한, 생명이라고 정의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설명하고 그 성자 하나님의 특성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으며,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에는 이 생명이라는 성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에게 생명을 다시 부여하는, 즉 소생케 하는 그 능력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이 전개해 나가는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소생시키는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사람들에게 그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다시 가져다 주시는가, 그 잃어버린 생명, 그 꺼져가는 생명을 어떻게 소생시키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일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설명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빛은 어두움에 비춰져서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물리적인 빛이라면 어둠의 빛이 비쳤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수가 없어요. 눈이 멀지 않은 이상은. 왜냐하면 빛은 어둠 속에 비쳤을 때 반드시 그 정체성, 빛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빛은 어둠에 비춰지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빛과 어둠이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빛과 어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을 말하고 있죠. 빛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구원의 길을 드러내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그 빛을 비추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과 7절과 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먼저 드러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또한 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역할이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도 많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로 알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되겠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짧은 8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다. 곧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단계로 빠졌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언급되죠. 예수님께서 참빛,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임을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다. 이렇게 우리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그 빛을 비추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새해 첫날 기도하는 시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빛은 무엇을 위한 빛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